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딩동댕. 정답만 맞추시는 세계 비전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뭔지 아십니까?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제대로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제가 이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두고 옆에서 애들이 막 둘러싸고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까까머리 중학생이 이성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날짜를 잡았대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설레가지고 야, 너 좋겠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막 축하해주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까까머리 중학생이 80년대 중반, 제가 그때쯤에 중학생 시절 지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성 친구 생기면 난리 나는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그 당시는 막 이렇게 소지품 검사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연애 편지가 나왔어요. 담배나 본드 나온 게 아닙니다. 연애 편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네가 공부해야지 친구 만나면 되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상당히 곤란한 때였는데 그날이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고 초조해지고 그날을 학수고대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학생처럼 손꼽아 기다리던 날, 가슴 설레게 기다리는 그날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막 너무너무 설레던 그날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울산으로 이사 오던 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이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날 가슴이 뭐 정말 너무 덜덜덜 떨려가지고 기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하나님 저를 보내실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만나게 하셔서 열심히 말씀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그 교회를 하나님 속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내와 제가 이사 온 지 한 2주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럽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건 사택에서 교회 오는 길에 찻길을 한 번도 안 건너요. 그리고 오는 길이 풀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기가 기가 막힙니다. 교회 들어올 때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길이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훨씬 울산 지역 계신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서울은 인사도 안 하고 안 받아줍니다. 근데 울산에 계신 시민들은 학생들까지 먼저 인사해주고 인사하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길도 너무 기쁘고 가는 길도 기쁘고, 대로변 좀 그래서 여기 그 뒷길이라고 그렇고 이렇게 그 오솔길로 오면서 인사하는데 모든 날이 기쁩니다. 그리고 방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 받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설레고 기쁜 날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날, 가슴 설레이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은 언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인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더 큰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때에. 그때.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었죠.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시는 그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넌 죄인이요 라고 세례를 주던 그날,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거고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몸을 철저히 찢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절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죄 지은 자에게 그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나서 회개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죄 있다고 인정받는 물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자신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시죠?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물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셔야만 했습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의 모든 원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마땅한 죄인보다 더 죄인이 됐다는 죄인과의 종일시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권세의 가장 정점에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어디십니까? 태어나시자마자 누우신 곳이 말구유입니다. 구유구유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에 오면 장식을 하는데 구유가 무슨 금 무슨 요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시골 가셔서 외양간에 여물통 보셨죠? 더군다나 이 금속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여물통은요,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그 여물통 안에 음식 찌꺼기와 침과 여러 가지가 기본복되어 있어요. 소 여물통에 식사 시간 되면은 주인이 설거지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가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줍니다. 그리고 소 여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푸라기를 삶아요. 그거를 그 통째로 부어줍니다. 냄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바로 거기 오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름대로 깨끗했겠죠. 깨끗했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소독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깨끗이 마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인간보다 더 낮은 자리로 왔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 나보다 더 비천해질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세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물세를 받으시고 일어서자마자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영광의 음성이었지만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죽으러 보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는데 죽으러 보낸 거예요. 하나님 등에 칼 꽂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인 구속의 역사,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세상에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아니,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주님의 때가 됐다.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영광을 잊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십니다. 몰아냈던 건 뭐냐면 긴박하게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것처럼 급하게 가십니다. 성령님에 끌려갔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이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 왜 가셨습니까? 40일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 나도 했다고,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경험한 기쁨과 감사를 여기쯤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게 뭐가 됩니까? 자랑이 돼요. 자랑. 어떤 분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아집니까? 목적하나가 있어서 금식하시면 그건 기쁜 겁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는지 모르게 금식해라.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본능을 죽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40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정말 뵈는 게 없습니다. 움직이는 건 다 먹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먹고 싶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이 감당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이성 모든 것이 다 마비될 정도로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그때 육신적으로 40일간 벼랑 끝에 내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면 자신을 극한까지 내몰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한계 끝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너그러워지고 넓어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어떻게 표현하면 고차원적인 아주 영적인 그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40일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영광의 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연단이 증명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뭐 했다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 됐지. 이게 또 웬 날벼락입니까? 정말 달라졌는지는 시험을 거쳐야지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에 의해 예수님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죄 짓게 만들러 왔습니다. 40일 동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러 사탄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안 했지 않습니까?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 조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의 공동체인 천국을 맛봐야 되는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사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게 만들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탄은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이단이 뭐죠? 이단? 처음은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른 겁니다. 각도가 0.1도만 벗어나도 마지막에 가면은 완전히 극과 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0.1mm의 사탄의 유혹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새벽 예배 왔다 갔다, 언제 왔다 갔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로 다 이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또한 연단 받아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위장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을 더 명확하고 선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계속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을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이렇게 당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 그렇게 힘드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성경에서 보았지? 난 그걸 이겨냈다. 그때 나도 너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나에게도 배고픔의 유혹, 권세욕, 명예욕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겨내지 않았냐? 그니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야.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넌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에 넘어지면 그건 그 사람에게 시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의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모유 수유로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녀 봅니다. 이야, 세상에 식당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고깃집도 많고 하여튼 뭐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빨이 부실하다거나 위가 안 좋아서 그걸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행하게도 이가 튼튼하답니다. 위도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식당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며 다닙시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주셨는데 1++++ 이런 고기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이가 약해가지고 못 씹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왜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고차원의 복을 누리며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시험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수월하게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의 비전교회를 그런 교회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예수님,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세를 받으셨지만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셨고 사탄의 시험도 이겨내셨지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느냐? 14절 말씀 후에 시작하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시작하시는데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만들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서 물세를 주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한 길 안내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시험에서도 승리하셨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안길로 사라져야죠. 한때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세례 요한이 집중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걸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때가 되었으니 나가라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전에 있는 목사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을 또 다른 데로 보내주신 거, 또 이 시점에 저를 통해 세계비전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또 다른 주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생각은 다 버려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롭게 시작하시니 사람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시작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서로가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쁘게 감당합시다.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감당하시는데 이 감당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뭐 합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뭘 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초청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간상의 마음을 주기 원하시지 않으셨으면 때가 차면 다 지옥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에 사요.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귀한 사명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초소인 교회 사명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는 깨우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깨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어떤 사람이 정치,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어떤 정당을 찍어야 나라가 잘 된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돈 버는 얘기, 정치 얘기, 이런저런 얘기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말로도 예수님 아닌 다른 말은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의 벽면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문구를 보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글씨가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다쳐가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와, 멋지더라고요. 야, 멋지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다쳐가면서까지 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안전, 생명. 팔이 잘라진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팔이 잘라지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주의 형상으로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자리,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분들이 무너져 죽어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화요일, 매주 화요일에 오후 1시에 우리 너무나 귀하신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행복전도대. 멋지죠? 전도하면 행복해지고 전도 받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행복전도대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세 분의 전도대원들이 나오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시원한 냉커피도 타드리고 또 물티슈도 나눠주고 또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너무너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르신 세 분이 오셔서 이 전도대원의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안내하셔서 이 벤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늘져 있고 시원한 바람 불고 컨테이너 문 열면 멋진 사랑 이 커피숍, 거기 들어가면 막 커피도 주고 막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면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여기 교회 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여기 와.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 와도 이제 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세 분이 오셨는데 권사님의 안내로 벤치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화 중이었고, 우리 권 목사님은 또 전도지로 오고 가신 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중이니까 권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 목사님한테 또 감동받았잖아요. 그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그분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 이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옆에서 우리 권사님 또 옆에서 하는 그 권사님은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다른 권사 옆에 서서 기도하시고, 멀리서 전도진 아니요 주통 권사님도 또 거기 서서 같이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빨개지셔서. 그래서 권 목사님 기도 끝난 다음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알았다고 하고 세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여기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오시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세계 비전교회 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사명을 전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의 때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 하나님 때가 당도했습니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말씀 보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뜨겁게 우리에게 먼저 누리게 하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은 이 자유의 생명의 기쁨을 이제 주님께서 택하셨을 그 영혼들,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기뻐하시고 주의 사명으로 불타오르시는 귀하고 소중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세계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그 받은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폭발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때가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어져야 함을 죄악 확인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통일시되시도록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감당하신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생명 사명을 감당합시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전에는 다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지난주 이번주 정말 열심히 고생하셔가지고 아주 볼거리 많은 그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도 보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 또 셀 양육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정말 재미있는 홈페이지,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고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고, 또 좋은 사진 있으시면 권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권 목사님이 또 좋은 제목을 붙여서 또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또 주변에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굉장히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생명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세계비전교회 위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그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